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분노, 또 질투, 시기, 좌절, 슬픔 같은 이런 감정들을. 근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라고 합니다. 그 본질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생기는 공포 반응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세대 김주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두려움만 우리가 잘 조절되고 제어된다면 사는 것도 또 신앙생활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출렁대기 시작하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366번이 반복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린 그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뭘까요? 도대체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삶이나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앞에 교수님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생기는 공포 반응이 두려움을 만든다. 수긍은 되지만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질문의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죄입니다. 죄.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쓰인 이 두려움이라는 히브리어 이라는 떨다, 공포에 질리다, 당연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줍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갖가지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 거절,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끝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에 맞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물질에 기대고, 또 사업을 키워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보장성 보험에 들고, 나쁜 것 아니지만, 또 김주한 교수님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생기는 공포니까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심호흡, 또 이완훈련, 멘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이 문제를 푸는 해법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올려야 합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죄라고 했습니다. 죄.
좀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관역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주신 어떤 규칙,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참 성경의 정의가 정확하고 공교로운데,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내적 허무, 고독감이 원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든 그곳에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를 범하면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 이 단절은 우리를 고아처럼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빗대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뛰쳐나온 물고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몇 시간 동안 아가미를 벌름이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인생을 맞서야 한다는 그 절박함, 고독감, 공허함은 무언가를 매달리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그 뻥 뚫린 구멍을 메우려고 술, 쾌락, 마약, 그런 것에 내몰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나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진짜 우리가 기대고 믿을 것을 만나면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피난처가 뭘까요? 인생은 피난처를 찾는 것과 같은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신데요,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 중심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생이 잘 살고 싶은데,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하고 싶은데 전혀 다르게 맨날 두려움에 뒤통수 맞고 출렁이고 하루도 빤한 날이 없고 매일매일 두려워하고도 또 한 번을 더 해야 될 만큼.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죄를 다 지고 죽게 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러나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으셨는데,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와 두려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종교 선행, 공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생이 가진 문제의 해답,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생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얼마만큼 큰 사랑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좀 표현을 바꾸면 그걸 영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accept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내용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같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친구 모임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면, 뒤에 좀 더 설명드리고, 어쨌든 제 얘기는 딱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절대 길어지지 않고요. 첫 번째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즉각적으로 얻는 분도 많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많은 분에게 예수의 믿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터졌어. 이유를 몰라요, 본인도. 어쨌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만나면 이 평화가 임하는데 차원이 다른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 안돈감은 편안함이라고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몇 가지 조건만 하나만 뭉개져도, 새 한 마리만 날아가도 다 박살이 나는 편안, 그런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늘로부터는 평화. 죽을 만한 상황을 만나도 비틀거리긴 하지만 다시 꼿꼿이 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행복, 이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어디를 가든지, 집을 가도 교회를 가도 직장을 가도 내 속이 시끄러우면 어디 가도 평화는 없습니다. 탕자로 살았던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록에 나오는 문구인데, 그의 말마다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절대적인 공간, 스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뻥 뚫리면 너무 공허하니까 술도 퍼마시고 뺑뺑 놀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 인생은 안정감, 안돈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믿음에 서면 복잡하고 얽힌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꼬이고 왜곡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실체를 말하고 있고, 인간의 죄를 볼모로 사람을 끌고 죽음까지 내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꼬이고 실패하고 악습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에 깔려 휩쓸려가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팔자, 운명, 저주 이런 말로 빠져나오는데 아닙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불행을 주는 자도 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름으로 그 불행을 정의하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을 딱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 속에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됩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가계의 저주, 우상의 굴레, 삶에 꼬인 것, 설명할 수 없는 악한 흐름, 그리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악습, 그 내 인생을 짓밟고 있는 그 악습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 교단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그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딱 간결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조금 생각하다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많은 것들이 나를 묶는 줄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 외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집안에 자라났는데 맨날 머리에 손만 얹어도 뭐가 나쁘고 우리 누님들이 제 바지를 입었다는 아주 작살이 났어요. 제가 이도옥자한테 너무너무 보름달 떨면 뭐하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정말 자유를 꿈꾼다면 우선 너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단 콜라 한 잔이라도 내가 먹고 싶어 커피 한 잔도 먹어야 되지.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평화, 삶에 꼬인 것들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라고 심리학자가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세 가지가 딱 받아들이는 그 1초 2초 전에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신앙인은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공포인 죽음조차도 물론 쉽지 않죠.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 속의 사람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난다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만 많은 신앙인들이 꽤 자유롭게 죽음 앞에 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집은 원어 그대로 보면 텐트예요. 인생 금방 조각 나는데 그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날에 신앙인들은 뭘 아느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부모 시신을 옆에 눕혀놓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분들의 사랑이 고마워서 감사하지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많이 봅니다. 어떤 환자는 두려워하며 죽음과 맞서서 발악을 하고 공포 속에 끌려가는 분들도 많대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죽음의 막바지에 이른 환자를 위로하려고, 위안하려고 찾아온 해진원 의사를 오히려 위로한대요. 너무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당당히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된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전남대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최대의 공포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피난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릭 워렌이라는 새들벽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 장례 예배,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이 구절을 꼭 인용하는데, 죽음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 너무 멋지고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최고 해결책은 두려움의 요인을 제거하고 도피하고 상황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찍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건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겁줄 수 있지만 죽일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딱 정리가 돼도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도 사실 저를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하는데 저 진짜 겁쟁이거든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청년 시절부터 저는 그랬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오면 밤새 머리 다 집어뜯고 잠도 잘 못 자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꽃길만 달려온 그런 목회자로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17년 전에 한송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제가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딱 죽어야 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서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다시 평안을 찾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독일의 위르겐 휠러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 만났을 때를 비유로 설명했는데, 약간 긴데 물론 1분 안에 끝나지만 좀 설명을 제가 그분이 했는 방식대로 차근차근 해보면, 혼자 숲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무섭게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로 나뉜다면 아마 두려움의 최고치인 10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두려움은 좀 낮아져서 9 정도, 또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는 횃불이 있다면 7 정도, 8 정도, 또 옆에 동행자가 있고 함께하는 그 사람의 손에도 창과 칼이, 횃불이 들려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 6, 총을 가지고 있다면 4 정도로 낮아지고, 위험할 때 타고 달아날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 만일 내가 차 안에 있고 문이 꽁꽁 닫혀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슴만 덜컥 내려앉고 끝났을 것이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내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있다면 총을 들고 어떨까요? 달려드는 늑대를 잡으려고 대들었을 것이다. 제가 이 긴 얘기를 차근차근 다 전한 이유를 눈치채겠죠. 여러분,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같은 복병을 수없이 만나고 1년 365일 두려움에 술렁이고도 또 하루를 두려워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선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이자 미국 독립선언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존 위더스푼의 얘기입니다.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할 때 이 외자가 두려울 자, 두려움 외자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진짜 인정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는 그분 손에 있습니다. 위정자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 손에 있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린 인간은 두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